날씨가 약간 꾸리꾸리하죠. 이런 날씨는 기분이 괜히 우울해지고 센티해지고 오늘 유초등부도 시험 기간이다 뭐다 해서 애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또 여기저기로 빠지고 전화하니까 여기저기 뭐 일이 있고 해서 이제 좀 빠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성령 안에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되면 율법은 무엇이 되냐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도덕법, 뭐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법들을 빼놓고는 정결례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 이런 것들은 무엇이 되냐면 유대인 특유의 그냥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신학적인 함의를 지니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면 유대인 특유의 하나의 문화적인 것들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된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시대 때는 시장에 나오는 상당수의 고기들이 우상의 신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이 율법대로는 못 사 먹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잡는 거 빼놓고는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아니면은 고기를 못 먹는 거지. 그런데 이제 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먹으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대한 그런 깊은 신앙적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에 많았단 말이에요. 누가 신앙이 성숙해요? 누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온 어떤 고기든 먹어도 상관없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먹는다면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상숭배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지식을 이미 예전에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우상 숭배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나에게 유리한 일도 똑같이 행하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그렇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시장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을 수도 있어요. 왜 너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우상숭배한 이 제물을 먹어?
너 율법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는 그것도 몰라? 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히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에게 지식이 없다고 깔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이 갈등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왜 중요하죠?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잠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용사를 용맹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용사가 지식과 기술을 가지면요,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죠. 복음에 신학적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지체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식의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더 많이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딸이 하루는 학교에서 싸웠다고, 울면서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지한테 유리한 대로 이야기해요. 차 떼고 포 떼고 대가리는 떼고 꼬리 떼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게 알맹이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야,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여러분, 지식, 정보,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과 정보를요, 자기의 이익에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지식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말의 뜻은요,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덕을 세운 줄 압니까? 아이들이 사랑하죠. 아이들이 사랑하죠. 유사 연애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또 아이돌판에, 예를 들자면 아이돌판에 어떤 아주 인기 좋은 여자와 아주 인기 좋은 배우가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제 인기가 올라오는데 지금 연애하면 어쩌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별을 한 연예 뉴스가 떴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이 딴 사람과 연애를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아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뿌듯한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인기가 있어지고 주목받고 이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내가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하면은요, 가슴이 뿌듯하죠. 왜? 내가 이 나라 국민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목받고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뿌듯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덕을 세웁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대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것들을 꾸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천국길을 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따르고 또 내 심령 가운데 내 영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의 표지는요, 사랑입니다. 믿는 자의 증거는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고기를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고기를 싫어하는 민족은 없어요. 고기를 싫어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왜? 혹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보자.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고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연봉을 많이 받고 어떤 회사의 CEO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이 막 들떠서 돌아와서 자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막 여러 가지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뛰어나고 뭔가 특별할 만한 일을 한 그것,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요, 동일한 말입니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수백 마리 쫓아내봤자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수많은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까부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좋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이 떨어지면 권면해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쟤도 예수님 믿고 주님 따랐으면 좋겠으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큰 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 선교사 열전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냐면,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 타이밍이 나와요.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피크를 쳤을 때가 언제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어땠다고요? 너무 시달려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감동적으로 읽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디안 선교사였거든요. 인디안 그 조객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엄청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긴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저히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한 부족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 선교 역사 그리고 외국의 선교 역사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때는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일은 여러분들이 잘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십니다. 하늘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실 만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형제를 품고 기도하고 형제를 품고 사랑하고 형제를 품고 교제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공감대와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 흐른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지체들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가끔 가다가 나와서 그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이 그 지체들이 이곳은 따뜻하구나 이곳은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주의 사랑의 통로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위대한 일을 행하라,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을 보이라 말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위대한 일을 획책하기보다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